내가 여기 온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편 아시고 한 번 한 번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카카오스트리라는 것도 있고 또 트위터라는 게 있고 그렇죠. 공통점이 뭐죠? 이름은 다른데 SNS라는 거죠. SNS는 사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사상, 남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러한 SNS를 통해서 서로 나누죠. 그래서 상대를 알 수 있고 상대의 사정과 형편을 이러한 SNS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죠.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를 살아갈 때 일반적인 우리의 문화적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저도 페이스북에 이름을 올려놓고 또 인스타그램에 이름도 올려놓고 트위터에 이름도 올려놓고 다 올려놨어요. 근데 한동안 트위터에 제가 글을 많이 올렸었어요. 제가 그것을 올리다가 느낌으로 남들이 봐줘야 되는데 보는 사람 별로 없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SNS의 유익성도 있지만은 최근에 어떤 발표들을 보면 SNS를 통한 폐해가 굉장히 많다 하는 보고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곳에 올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올립니까? 멋진 음식점에 가서 나 이런 거 먹었다 자랑하는 사진. 여행을 가서 근사한 사진을 보면서 나 이런 수준이거든 자랑하는 거. 거기다가 명품 백이라든지 소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올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누구나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비교 속에서 나 뭐야? 나는 너무 형편없잖아. 나는 너무 초라하잖아.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10대에서 20대의 10명 중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5명은 거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이것은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통계 속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곳에 올리는 사진들을 다 보세요. 거의 배우와 같은 탤런트와 같은 사진들을 다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보면 아닌데 다 꿈이잖아요. 근사하게 소위 각도를 재잖아요. 그래서 근사하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 속에서 나는 뭐야? 나는 늘 이렇게 열등하잖아. 이름 속에서 삶이 행복하기보다는 우울함이 많이 있다. 이것이 현대인을 살고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이었어요. 사람이란 혼자 살 수 없죠.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더불어 산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너와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의 점수는 차등을 매기게 되고 그 차등은 자신의 우열을 그 점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학교를 다닐 때 내 부모의 경제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는 신발이라든지 입는 옷이 다른 거죠.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비교는 반드시 두 개의 결과를 낳아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 비교 속에서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잘난 체 하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열등한 우울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함이 없을까? 절대 아니에요. 실제 서울대학 그러면은 아무나 가는 대학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한 명 정도,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에 서울대학을 한 명도 못 가는 고등학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서울대학을 갔다 그러면 어떤 지적 능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인가 모두가 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80%가 서울대학생이 우울감에 쌓여 있다는 거, 열등감에 취해 있다는 거. 왜? 저과를 가야 되네, 저과 못 갔어.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 과를 갔는데 하버드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학 갔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또 실제 가서 보니까 경제력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비하여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런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실제적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른손이 마르다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손이에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오른손을 대게 써요. 그런데 오른손을 대게 쓰는 그 손이 마르다. 이 말은 장애를 갖고 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런 정상적 손인데 오른손은 뭐다? 막대기와 같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저는 실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신체적 장애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장애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체적 장애인데 그 신체적 장애는 마음의 장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란 뭡니까? 비교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거지?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고 때로 놀림을 당할 수 있고 비교 속에서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스스로 마음의 장애가 있어서 의기소침함, 자기 자신의 열등함 이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년도 아니에요. 장년에 해당하는 연령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그랬는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오른손은 마른 가운데의 인생을 산 것이 누구?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라고 했어요. 누구를 엿봅니까? 예수님을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엿봅니까? 그곳에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일상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쟤는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체는 비교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오른손 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가 비교 속에서도 열등함과 우울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그러한 눈초리로 바라봄, 이에 대하여 그렇게 유쾌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가정의 삶이라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부모 역시 이렇다하게 내놓을 것 없는, 그리하여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아파 있을 때, 비교 속에서 열등하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안식일이니까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회당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누가 있다? 바로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활동할 때에 반드시 의도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어쩌다 가보니 이 사람 만나고 어쩌다 가보니 저 사람 만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거 알잖아요. 왜? 그곳에 여인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슬프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잖아요. 바로 반드시 어떤 활동할 때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등장해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얘기해.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 와서 내가 한번 봐라. 그러면 내가 안다. 그리고 끌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로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참 아들이로구나, 참 사람이로구나, 내 안에 간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 어떻게 나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요. 다 심야 기도를 위해서 나올 때에 거울도 보고 머리빗도 하고 때는 구지배니도 좀 바르고 그리고 이러고 여기 왔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겉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여기 왔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울고 있던 것을 나는 보았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힘든 걸 나는 다 알았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하면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아파하며 힘들게 여기 온 너를 나는 보았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갔나?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냐?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간 날이 무슨 날이냐? 성경은 말하잖아요.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안식일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그래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날, 여섯 날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의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창조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게 뭡니까? 그게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뭐다? 안식일을 준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면서 안식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안식을 다음 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 법으로, 율법으로 제정하잖아요. 그거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제정해 줘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떤 상황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느냐는 거죠. 어떤 상황?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온갖 고난을 겪잖아요. 매질당하고 노동에 시달리고 질병에 먹을 것 없어 수없이 많은 무시와 멸시, 이런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엄청난 인간 이하의 비극적 삶을 사는 게 누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는데 뭐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고통 안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고 있구나. 안식이 뭡니까? 축복이에요. 자,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그 안에, 회당 안에 누가 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 모두 회당에서 안식일을 즐겨요. 안식합니다.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장애, 자신의 아픔, 남들의 시선, 그리고 비교 속에서 우울함. 날은 안식일인데 뭐다? 안식 없는 안식일을 맡고 있는 게 누구? 오른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실은 뭐다? 오른손을 마른 가운데에 안식일인데 안식 없는 안식일을 맡고 있는 것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주의 전에 이 시간 참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 소망, 은혜를 받기 위해 여기 왔어요. 그런데 실제 내 인생은 어떤가? 비교 속에서 우울한 거죠.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런 날에 안식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뭘 해주려고 합니까? 뭘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가성 갈 때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여리고 갈 때는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고, 두루와 시돈에 갈 때는 귀신 들린 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배를 타고 어떤 건너 마을로 갈 때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거고, 전부 다 의도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뭐 하겠다? 그의 사정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면서 그에게 위로, 소망,
그에게 새로운 길을 주기 위하여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주님께서 돕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움직일 때 하나님 자신이었던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내 형편 내 사정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많은 회당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는 것은 안식일이나 안식지 못하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는 걸 보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간헐천이라고 얘기해요. 간헐천이라는 것은 평소에 잔잔하다가 지하수가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어떤 분수대와 같이 물이 올라가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당시에는 의술이 형편없잖아요. 어떤 병에 대한 약 이런 게 형편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민간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거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보통 여기에 나으려고 와 있죠. 여기에 뭐 할 일 없어서 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돕는 사람 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38년 동안 병으로 알아서 중병이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는 비교 속에서 슬퍼요. 돕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내 스스로가 능력도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요? 그거를 주님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가장 아프고 가장 바닥에 있고 비교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있구나.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 비유 속에서 보면 내놓을 곳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도 없다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저는 알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찾아오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만져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를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그런데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죠.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치는 그날 수료식이라는 걸 해요. 그 수료식이 끝나면은 바로 면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 부모님들, 애인 있는 사람은 애인들 다 이렇게 면회 와요. 그러면 면회 온 사람들을 다 훈련병, 그 사람의 이름을 썼다가 면회 왔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 이름은 안 부르더라고.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애인도 없었으니까. 너무 슬프지.
여러분, 그때 그 심정 여러분은 정말 몰라. 정말 힘들게 훈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그 내무반에 있어야 하는 그 외로움, 그거는 그 서글픔, 외로움, 그거는 몰라. 정말 몰라. 저는 그때의 그 우울함, 그 슬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의 눈물을 감추면서 운다는 거 아십니까? 눈물을 감추면서 울어. 남자인데 찾아온 사람 없다고 울 수 있나? 하지만 울어. 근데 그 순간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순간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너는 내게 면회 온 사람이 없다고 마음이 슬프니? 내 이름을 부를 때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슬프니?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내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겠니? 그 순간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만져주시고 말씀하게 되어질 때 이만한 위로, 이만한 소망, 이만한 감동 정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본문에 손이 말라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곳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아픈 거.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거. 그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요. 왜? 주님은 그를 알았거든. 그래서 많은 회당이 있지만 그 회당에 가는 거거든. 왜? 그를 만나려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내 안에 남이 모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저는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 어쩌면 이 시간 주님은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고 하는 것. 회당에 오늘만 그는 왔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오늘만 어쩌다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힘들고 남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말하든 그는 관계하지 않았어요. 지난 안식일도 회당에 갔고 이번 주 안식일도 회당에 왔던 거고 어쩌면 다음 주 안식일도 그는 올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 속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여기에 자기 인생이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것.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안식일에도 그는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고 있는 그 손마른 자에 대한 마음이었구나. 그거였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룬 주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슨 뜻일까요? 환경이나 주변에 누가 어떻게 말하든 비교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초래해졌든 이런 곳에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곳에 내 인생이 갈까 말까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비교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든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날 오셨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 그래야 내 손이 회복된지라. 저는 이 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해 줄 줄 알아요. 내 마음을 내어놓아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울고 있는 아픔 치유하고 새로운 소망, 은혜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프고 힘든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시간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 손에 응답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